이제 금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8일 주일부터는 새해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셈이에요. 지나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인과 교회가 외적인 활동을 거의 정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더라도 코로나 핑계를 대면 거의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새해 준비 당회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예배 출석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대변 예배와 영상 예배 참석한 그런 조회수 다 합쳐가지고 낸 통계입니다. 재정은 약 9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교육, 외부의 전도 활동은 멈추었지만 선교 지원과 구제 봉사 사역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다 해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 그러죠. 새로운 일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뉴 노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하여 일상을 정지시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지 없이 급하게 달려온 삶의 경주를 억지로 멈추게 하셨어요. 그동안 잘 달려왔는지 혹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잘못 쌓아가고 있던 바벨탑이 있었다면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의 신앙을 세워가려면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대와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로 성전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의 위용 앞에서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잔뜩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의 손을 끌고 나오시면서 주님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믿음을 일순간에 전복시켜 버리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바벨론 패망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저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망하게 되었던 치욕적인 패망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도 황망해집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정말 큰 일은 지금 주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떠나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주님은 다시는 성전을 찾아오시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성전에는 강도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건물만 남아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아니,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주님을 향하는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면 제 아무리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만이 성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먼저 내 심령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이 비워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바로 뒷단락에는 종말에 관한 주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호기심에 쉽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강박처럼 신앙을 좀먹고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평생을 일군 재산을 팔고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가족도 버리기 일쑤입니다. 얼핏 이런 모습을 대단히 결연한 신앙처럼 자랑하거나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신앙에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이란 완전히 폐기되고 맙니다. 오늘이 실종되는 순간 지금 여기에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갈 곳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언제 그날이 올는지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곧장 여쭈었던 것도 그날에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물음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겁니다. 진정 주님의 소매를 붙들고서라도 여쭤야 했던 참된 질문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했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홀림을 당한다는 말이요, 미혹한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짓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각종 미혹으로 인한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영적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신앙과 관련된 미혹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악용해서 미혹하는 무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홀리는 세력이 많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오해하여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신천지 이단의 잘못된 모습으로 기존의 교회마저도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현대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한 탓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로 닥쳐올 종말 앞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우리들의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세상의 종말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세상의 끝과 오늘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오늘을 불꽃처럼 살아냈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끌고 오시는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맛보며 살아내는 종말론적 신앙에 기대어야 하는 신앙인들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을 가볍게 여기고 속절없이 종말의 날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도 미혹에 빠지는 겁니까? 물론 잘못 가르쳐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그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개별 교회의 성장에 몰두하며 이단의 미혹을 방관하고 있을 때 그 세력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고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일종의 공포감을 주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가르쳐 준다면서 비밀 교육을 하며 교회를 극도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에 위장 잔입하여 교회 전체를 혼란과 다툼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합니다. 영어를 가르치거나 윤리적 운동을 선도하기도 하고 사회봉사 활동으로 포장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다양한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펼칩니다. 나중에 비로소 이단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미리 그 피해를 알려주지 않은 교회를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너져야 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되고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잠자고 있는 거인 같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자는 거인처럼 만들었을까요? 교세가 작아지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받아 읽으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인생과 삶이 막연하다고만 합니다. 징조가 없어 불신하고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믿음을 체념한 채 살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을 믿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나라, 주님이 가져오시는 내일을 맛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이 내게 가져다 주신 삶은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부담스러운 쓰레기처럼 매일을 내동댕이 치쳐버리고 맙니다. 저 넘어
내가 바라는 언젠가만 가뭇 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 그분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라면 모두 무너져야만 합니다. 정작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그를 믿지 못하고 외면하고 등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무너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이 문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읽고 언약을 들었음에도 성취에만 마음을 뺏긴 채 성취하실 주님을 의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으로 내몰았던 판단의 근거는 늘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외치면서도 정작 내 안에서는 늘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혹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내 생각, 내 말, 내 경험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참 잘도 속습니다. 주님이 아닌 옛 자아에게 주권을 통째로 내준 겁니다. 일단 믿어지면 달라지는 세상인데 믿으려 하지 않으니 자꾸만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어찌 아느냐 하는 징조를 구하는 물음만 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더 이어져야 할 것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징조는 있었는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가타부타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혹시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싶으니 큰일 났다 싶지는 않나요? 때가 이르렀으니 타 종교와의 관계나 세상을 향해서도 더 용기 있게 큰 소리 내야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말씀이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신경 그만 쓰고 저 해야 할 일에나 마음을 쓰라. 꼭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나 마음 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질지를 걱정하거나 타 종교를 굴복시키거나 우상을 협회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앞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언제나 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내 삶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지 못한 채 바쁘다는 이름을 건 채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어둠에 삼켜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핏발이 서리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죽음 같은 삶이라도 예수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외칠 만한 능력을 맛본 적은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면서 어디에 선지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오늘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허무함처럼 주어질 내일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할수록 오늘에 더욱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려주신 우리의 오늘은 너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소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오늘 안에 이미 임한 영광이나 기쁨을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 길어 올려보려는 신앙의 분투가 보이질 않습니다. 신앙은 없는 무엇인가를 짠 하고 만들어내는 마술도 아니고 오지 않는 날의 삶을 가두고 현혹시키는 기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어야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낸 우리의 오늘 안에서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자꾸만 종말과 내일에만 질문하는 사람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허락된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질 않으니 두려운 내일만 있을 뿐 감격할 오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종말에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혹시 1000년쯤 지나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처럼 기대 없이 타성에 메말라 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임박한 주님의 날이 시한부 종말론의 것처럼 영혼을 짓누르는 강박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 오히려 종말론적 신앙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신앙의 역동성을 잃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찢으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오늘을 종말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신 사건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종말은 죽음일 뿐 그리스도로 인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는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거하시지 않은 성전은 무너져야만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주님이 되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음에도 여전히 비어있는 성전의 주인 노릇하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왕국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왕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날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종말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고 임해야 할 종말은 언제여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왕으로 임하셔야만 하는 종말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종말은 바로 오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오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깨어지듯 바로 오늘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져 깨어지고 부서지는 종말의 날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의심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없이 살던 어제까지의 내 삶이야말로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던 이들, 자신을 드러내고 으스대는 모습들은 나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고 자기 탐욕을 채워야만 만족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 목사이니까 라고 하는 오만함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오늘도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끝이라고 폄훼하고 게을러도 괜찮다고 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안전하다 여기게 하거나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 따르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소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여겨왔던 그 성전이 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언제 망하고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화된 성전이 깨어져야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부인할 만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하는 종말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징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삶의 기반이 뒤흔들리고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싶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음식이 되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망의 절망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면 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종말의 분명한 징조인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이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위해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감사로 받고 주가 주시는 영생에 이어진 사람들을 해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교회의 직분과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무너져야 할 자아와 욕심과 거짓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종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